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셨던 이 바울을 통한 편지가 마무리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제목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먼저 오늘이 6월 25일이죠. 73주년 6.25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모르죠. 전쟁이라 했을 때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피해는 후대들이 가장 많이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 이념에 따라서 결국 진영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줄에 섰느냐, 어느 편에 속했고 태어났느냐, 그것이 지금까지도요 완전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혹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체제가 지배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디에 속했느냐,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신적인 레벨의 인생도 운명도 좌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와 또 종교적인 수준에서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불신자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육에 속했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영적 상태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만 먹여야 돼요. 그죠? 딱딱한 음식, 그리고 정말 몸에 좋고 건강하고 정말 취해야 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물론 그것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맞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내 신앙이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여리고 약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 세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찾아내야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 서밋으로 다 올라서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새신자 아무도 없거든요. 신앙생활 1년, 2년, 한 3년까지는 이제 초신자, 새신자라. 그러나 그 이유는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면 뭐 헌신자냐? 그게 아니죠. 헌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륜은요,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하면서 그 버려지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무르익어가며 정말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성숙되어가는 맛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어제 표현하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자 오늘 키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생명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축도 마지막 바울의 축도를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하겠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지금 네피림 3단체가 일어나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또 하루 5번 정시기도하는 이 모슬렘이 지구 3분의 1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모슬렘 사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보면 이슬람 국가들은요, 특히 교회를 불태우고요, 막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교와 같은 그런 우상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종교들이 있죠. 우리의 기준은 뭐다? 이것을 초월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 서밋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방영했죠. 아퀴라는 이 SBS 드라마가 출발부터 거의 9.9%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아퀴. 우리나라 민속학 박사, 교수 딱 등장하고 무속적 배경 등장하고 막 사람이 죽어나는데 이제 그런 실제로 한 청년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관련해서 막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이슈를 건드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한국적 오컬트 드라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세계관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무속의 전통적인 배경을 깔면서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는 뭔가 신박한 걸 느끼는 이런 열광하는 세대가 점점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불신자가 영적 세계를 먼저 다루고 있다. 아니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되고 틀리게. 그래서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세계를 믿고 누리고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을 회복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영적 서밋을 누린다고 했을 때는요, 기억할 부분은 이런 네피림 단체를 초월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나에게 붙잡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고 붙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됐다라고 간음을 할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맞아.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탁 붙잡혀지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는데 주로 우리는 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결국 나 중심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니? 결국은 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것. 자,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육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 이걸 다 주장하면요. 사실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주인으로.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 여기서 탁 벗어나는 것.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기도 집중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라. 이걸 누리는 우선 순위를 꼭 지켜라.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육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 특징이 있죠. 요셉, 다윗의 형들은 요셉과 다윗이 주목했던 것과 다른 것에 주목했죠. 육에 속한 자들.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챙기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살인으로 죽여야겠다. 이런 요셉의 형들도요. 계속 다윗의 형들도 계속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니는 원래부터 교만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그러나 다윗이나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 서밋으로 탁 올라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어떻게 살릴까? 이미 그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도 절대 속지 마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는 영적 서밋으로 탁 올라가겠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 네피림도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나는 영적 우뚝 고지를 점령한 영적 서밋이 되겠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제가 적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시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 그래도 빠르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9장 11절 한번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걸 갖고서 바리새인들의 태클을 걸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얼마나 영적 눈이 어두웠으면 얼마나 육에 속했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게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완전 영적 혼돈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육의 눈이 밝으면 이런 자칫 잘못하면 완전 정반대의 해석, 정반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며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 말씀의 인도 놓치고 내 나중심 내 것 이거 동기에 탁 따라가다가 육에 속한 사람 돼버리면요 순간 내가 판단해서 굉장히 결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12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동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요. 그걸 어기나 어기느냐 그것을 지금 막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데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결국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짓누를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죽일까? 자,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쟁 구도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육에 속하면요. 이 질서, 이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기적 오병이어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앞서서. 그런데요 믿지 않으면서 불신앙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빌미를 삼을까?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런 목적으로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 접근하고 미혹할 때는 언뜻 보면은 예수님 능력 있어요. 표적을 행하세요. 여러분에게 막 위해 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막 구슬려 가지고 간을 빼먹는 겁니다. 우리 1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율법을 가지고서도 예수님한테 목적은 뭐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22장 가겠습니다. 1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하나도 살리는 것 그죠? 하나도 없습니다.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사람의 눈앞에 서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율법 지키고. 그러나 속은 어땠냐면 시꺼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동기를, 너희 영적 상태를, 너희 근본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육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비슷한 영적 상태인데 20장 18절을 볼게요.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랬습니다. 죽이기로 결의하고. 21장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증명하는 사역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언약 잡고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는데 렘넌트들이 오히려 복음 깨닫고 언약 잡고 인도받는데 언약 놓친 이 어른들이 호통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자칫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5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죽이기 위해서 중상 모략하고 가짜 뉴스, 가짜 증언을 결국은 한다는 것이죠. 65절에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놓치고 육에 속해버리니까 무엇이 진정 신성 모독인지 분별도 못하는 거죠. 사실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셔서 약속하셔서 성취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를 방해하고 모함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늘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자 굉장히 어려움을 결국은 이 재앙과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발생했죠? 분쟁이 발생했다. 맞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특히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금 파가 나뉘었어요. 분파가 형성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뉘는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원네스 되는 복음인데 나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나는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4번이나.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 이 육에 속한 어린아이의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뭐가 생기죠? 분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 뭔가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갈등하는 대상이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뭔가 내가 불편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현장 안에서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결국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 중심이라는 동기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교지 가서 영적으로 우뚝 서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과 나라 전체를 살릴까? 이게 영적 고지에 올라선 영적 서밋의 자세잖아요. 우리도 현장의 영적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분파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린아이의 지금 육에 속한 상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나 중심의 복음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분열, 사단이 틈타는 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곳은 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왕의 형상을 말합니다. 신의 형상, 고대 왕의 형상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분봉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분봉왕으로서 하나님 대리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상황과 동기와 다른 것에 내가 휘둘리는 것은 내가 통치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이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린다는 것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람과 어떤 문제 그걸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에 속한 자들. 자, 첫 번째로 영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고린도 후서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 6장부터 한번 보면 1절과 2절,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훈련을요 100년의 응답받는 자리로, 은혜의 시간표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이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거든요. 오늘 종일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저주를 몰아내고 100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갈림길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옛 운명,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언약 잡고 거기서 출애굽하고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장입니다. 특히 3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전서도 썼고 눈물의 편지 따로 썼었고, 자, 고린도 후서까지 썼어요.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합니다. 용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바울이 권면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도 하고요. 그리고 막 꾸짖기도 하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 눈물의 편지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중심을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수용하고 초월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영에 속한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요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뉘우치죠. 이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말했습니다. 이거는 저 천국 가는 그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맥락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빠져있는 그 영적 문제, 사단의 한정 올못을, 그 상처, 그 방종, 그 타락, 그 많은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들, 거기서 빠져나오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되돌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용서할 수 있다. 또 동시에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짜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회개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영에 속했다는 것은 전도, 선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를 모으고 헌금을 하고, 자,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지금 고린도 후서에 보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장 2절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빠져서, 분쟁에 빠져서 헌금하기로 해놓고 헌금 못하는 지금 사실 상황이거든요. 함께 원네스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지어 극심한 가난이, 아니 그렇게 환난과 시련을 겪으니까, 자,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아니 가난하고 극심한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헌금이 넘쳤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 이건 뭐 다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25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월적인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보통 우리는 내 형편대로, 내 수준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말도 합니다.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그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 속에 힘대로 하는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여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금의 자세입니다. 자원하여. 내 수준을 넘어서, 내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선교, 목사님 어디 선교한다, 아니 우리가 어디에 뭐 힘을 모읍시다, 보면 뭐 얼마 보통 바라던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광고가 나와서 그걸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 이건 뭐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아, 이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아, 이거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구나. 그거를요 함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속에 붙잡은 이면 계약에 따른 초월적인 빛의 경제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을 넘어가서 5절에 보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즉 헌금을 미리 언약 잡고 준비하여야만 참된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요. 아, 그런 이 목사님 했잖아요. 어떤 중직자가 아직 교회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한참 전부터 건축 헌금을 따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간 할 거니까. 언젠간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광고 듣고 즉흥적으로 뭐 단기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인도를 받고 있으면 미래에 이룰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미리. 두 번째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 그 첫 번째로 헌금으로. 두 번째는 동역자를 돕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자, 디도를 소개합니다. 뭐 디모데, 디도 이런 중요한 이제 바울을 바로 뒤이어서 두기고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 제자들이 있거든요. 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렘넌트 출신의 제자 이 디도를 딱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나의 동역자다, 너희의 동료다, 나의 동료다, 여러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젊은 이제 차세대 북교역자죠, 이 동역자를 도와라. 이런 앞으로 차세대 렘넌트 출신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동력해라. 그 디모데 그리고 이 바울을 이어서 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나갔던 회당운동의 그 결실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운동의 그 결실로 찾아진 차세대 전도자를 통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언약이 지속이 되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도와라.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요. 네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죠.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구약에서부터 강조하잖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공하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회의 빈 곳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빌 게이츠나 3단체 사람들이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NGO 만들고 복지단체 만들어서 육신적인 봉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일들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영에 속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도 돕고 살릴 수 있는 저 난민들, 아이들 진짜 교육받고 그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다섯 번째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최고의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완전 올라선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 바울이 체험한 이 영적 세계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영적 세계.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어떤 능력을 덧입게 되었느냐?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 연약함, 부족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요 새로운 피조물, 영에 속한 자 다 이 축복을 회복해버리면 오히려 박해와 공고, 능욕, 궁핍, 약한 것 이걸 오히려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하게 하시. 오히려 그때 내가 더 강함이라. 참 역설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능력, 세상에 없는 다른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 시대의 저주, 재앙,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빛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누리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했다 했을 때 항상 누리는 축복.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고 모든 절대 주권자신데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거 누리는 건데,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 이 3저주에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무슨 노릇을 해야 되죠? 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 완전 노예 포로 속국 생활해야 됩니다. 완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단에 완전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3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진리의 길을 여셨고요. 생명의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뭡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피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3저주에서 완전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요, 이건 누려야 돼요. 우리가 새 절기 예배 때마다 이 새 절기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138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유월절 피언약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번 찬송 한번 볼까요? 가사를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 많은 은혜 받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을 보면 특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특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찬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자, 결국 고린도 우리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바른 길을 알리시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미래를 알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특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그래서 특히 성령은 말씀 성취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 신비한 계시를 내가 뭔가 찌릿찌릿한 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토요 훈련과 이런 중요한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걸 다 붙잡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장래를 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요, 기도에 힘을 얻는 세팅을 하라.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뿌리를 내려가야겠습니다. 세팅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흩어진 우리 제자들에서 나의 기도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미리 주신 말씀의 답으로 오늘을 세팅하십시오. 미리 주신 말씀의 답으로 오늘을 세팅하라.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그 답으로 오늘을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세팅하세요. 전도서 3장 15절 어제 강조하셨는데 결국 오늘이 지금이 나의 과거와 미래 이것과 다 연결되게 한다.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뭘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답으로 오늘을 세팅하면 나의 과거도 복음할 수 있고 오늘도 복음할 수 있고 미래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지키고 전달해야 되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복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없어지는 시대, 희미해지는 시대, 왜곡되는 시대,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복음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오늘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하라. 두 번째는 오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한계, 어려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미래의 발판이다.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또 우상 시대, 포로와 속국 시대, 7명의 렘넌트들 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 불가능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기도의 힘을 딱 세팅하면서 미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딱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그게 미래의 발판이 딱 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현장 곳곳에 흩어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미래는 오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는 옵니다. 따라서 오늘 실감나는 준비를 하라. 어제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체감이 됩니다. 오늘 실감나는 준비를 하라. 반드시 미래는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언약 잡는 그 언약이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는 그것이 미래의 도단성 운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잡는 그 언약이 237 로마 복음화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감나는 준비를 하라. 이것이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한 주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적 고지로 딱 서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는, 그래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시고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자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로 최고의 영적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축도로 늘 듣지만 그게 그냥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최고의 기도,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구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힘 얻는 세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기도 세팅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이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렘넌트 회당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영에 속한 자의 참된 믿음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지는 모든 현장 속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근본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미래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생생하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만큼 하나님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나의 영적인 정말 서밋의 최고의 축복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축복, 하나님 형상 회복의 누림에 집중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